오늘 우리는 주연절 마지막 주이자 변화주일로 예배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변화주일이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에 오르셔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변모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3주 전에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함께 그 본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신 그 목적을 다르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가셨다 말하고요. 또 예수님은 보통 혼자 한적한 곳에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날은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데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신 것은 이때가 또 유일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일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변모하셨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주의를 맞아서 우리 삶의 변화와 도약을 간절히 우리가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106번째 106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3.1절이 되면 3.1절 기념 예배가 되면 우리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셨고 우리 서강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셨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을 호명합니다. 먼저 호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성모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두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서강교회 담임 목사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또한 어윤희 장로님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셨고 유관순 열사와 함께 옥에 갇히셔서 그 옥중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참으로 위대한 우리 교회 어르신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운영하던 서강의법학교의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도 3.1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최병건 장로님 모친 되시는 우리 정원숙 권사님 지금 비록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당시 서강의법학교의 학생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면 남선교회의 이계창, 정호석, 고두영, 양정석, 최석주 권사님 등은 독립지사들이 이 독립지사들은 집마다 다니시면서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독립운동의 횃불을 밝혔던 분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강과 마포 쪽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뒤편에 있는 와우산에 올랐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혈기나 무슨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걸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점점 암울해져가는 이 시대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12장을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질 텐데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12장에 이르러 본격적인 사역에 접어듭니다. 그만큼 12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이런 보도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선교 사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수만 명이 예수님 옆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숫자 몇만, 말 그대로 그 숫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미리아드라고 하는데요. 이 미리아드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본문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일부러 말해주는 걸 보면 예수님의 선교가 대성공을 거두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날로 한번 빗대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만 명 성도의 대형교회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을까요? 똑같죠.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그것도 개척한 지 1, 2년 만에. 와, 역시 예수님은 답습니다. 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매력적이다, 어트랙티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수만 성도를 이루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수만 명 사람을 유지하려면 여느 기업으로부터 컨설팅을 좀 받아서 조직 관리하고 뭐 좀 이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복음 12장은 수많은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하는 이 말랑말랑한 솜사탕 같은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중에 은혜 받고 싶으면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말씀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신랄하고 듣기 거북한 말씀이 즐비한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완전 산통 깨는 말씀입니다. 애써 모인 수만 명 다 도망가라, 마치 대놓고 광고라도 하듯이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수만 명이 모인 것을 보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제자들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무리에게 이걸 암시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우선순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지금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애써 구분하면서 읽어보려고 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싶다 보면 옆에서 무리들이 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시다가 다시 무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구설기로 막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누가복음 12장은 거기 있는 수만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 우리가 위선자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식은 기막히게 잘 지키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비어있거나 더 나아가서 속이 썩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이 곧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누룩이란 빠르게 확산하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바리새인의 위선적 누룩이 한번 제대로 작동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퍼져서 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던 것인지 예수께서는 수만 명의 무리가 당신 앞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기뻐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껏 예수께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신 그 결과로 수만 명이 모였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교적 열매를 맺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감격하죠. 그리고 다들 모여서 이렇게 좀 자축할 법도 한데 주님은 요지부동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표정은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무표정이실 것도 같고요. 조금 더 묵상을 해보니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준엄하게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분명 나중에는 모든 무리와 그 시대를 향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2장을 작은 예레미야서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레미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이 걸맞는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시간 말씀 나눌 때 위로가 되고 마음이 막 기쁘고 벅차오르고 은혜가 되시던가요? 아마도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은혜가 바닥에 그냥 쿵 하고 떨어져서 바닥에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혜는 떨어지고 그래서 심판만 눈앞에 보여서 아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은혜에 관한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칼날 같은 선지자의 경고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장을 읽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귀에 너무나 거슬려서 듣기에 심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통독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되면 빨리 읽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여기는 참 힘들어.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한테 얼굴 뻔뻔하게 계속 당근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의 이럴 신앙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이 정도는 되죠. 주님 채찍을 주시면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적당히 당근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이 요만큼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온통 채찍질입니다. 계속 채찍을 주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부담이 아니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미뤄볼 때 오늘날 교회 부흥이라든가 목회 성장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빵점짜리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은 채찍과 당근 이런 걸 쓸 줄도 모르거니와 아예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고요. 그 결과 지금 모여있는 이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저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할 것이고요. 12제자는 주님을 배신하여 도망친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9절에 오면 그 심판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뜨끔한 말씀으로 후려치시더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이 심장 철렁 내려앉는 말씀을 주시는데 게다가 자세히 듣고 보니 그 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서 13장에 보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본문의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 아들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만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여기 직계 가족만 말하면 됐지. 무슨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 소나기가 오는 것을 알고, 화면 바꿔주십시오. 남쪽에서 불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잘만 알면서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물론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방금 하신 이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지중해, 또 대해가 있지요. 그때 사람들은 지중해로부터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지중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올라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추론했던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남쪽에는 어떤 사막이 있습니까?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쪽 기후는 어떻습니까?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불어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온이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늘 연구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중에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지식 참 대단한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렇게 놀랄 사람은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건 그냥 상식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제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더 똑똑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똑똑할까요? 빨리 대답하고 틀리십시오. 네? 고대인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인데요. 인류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이 훨씬 똑똑했다. 우리의 IQ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발생 생물학을 가르치는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분의 논문을 다는 아니지만 한 10장 정도 읽었는데 그중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말로 잠깐 옮겨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평균 정도 되는 시민 중에 누구라도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그는 우리 동료, 스탠포드 교수들 중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탁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명확한 사고력과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IQ를 포함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2,000년 전 사이에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살던 시대죠? 예수님 살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이후로는 인간의 IQ와 이 지적 능력이 점점 지금까지 2025년 동안 계속 쇠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류는 언제 살았느냐? 예수님 사셨던 시대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도 나쁜 인류는 언제 살고 있는 인류냐? 지금 우리 인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사람들이 구름과 바람으로 날씨를 분간하는 것,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대단하다고, 우리에겐 상식에 불과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여러분 최첨단 자연과학 지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존이 갈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물의 이치는 그렇게 똑똑하게 잘 알아채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는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행위의 순간을 놓쳐버린 것을 뜻한다. 반면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두 학자의 이름을, 그들의 얘기를 썼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중심으로 말했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릴까요? 둘 다 맞는 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에도 역시 두 종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신의 존재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반면에 어떤 이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두 아기들이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사담이지만 아기들이 웃고 빵긋빵긋 웃어도 여러분 막 쳐다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기들 엄마가 너무 부담이 돼요.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아기는 이쁘고 나와 함께 아기들이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종국 선생님 사모님도 아까 막 뛰어나가시던데 지금 또 아연이도 지금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두 종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안 계시겠지만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긴 시간을 떠돌던 단백질이니 DNA가 만나서 자연 발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런 생명이라고 그렇게 굳게 찰떡같이 믿는다면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신도 없다는 세상,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것을,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대충 살고 나를 위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거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도 없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역시나 여기에는 더더욱 이런 분은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녕 믿는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한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 안에 못난 자아만 그득그득 채우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보니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살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머리도 나쁜 인류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예레미야서 시대에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타락한 남유다 백성과 그 시대를 향해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만 굴러가던 그 타락한 인간의 시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과 통곡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의 눈물로 젖어 있는 성경입니다. 세상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뱅글뱅글 팽그르르 잘만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콧방귀만 뀌고 있는지 스스로 심판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던 그 시대를 향해 주님은 통곡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통곡은 여러분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통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예레미야 시대의 타락을 앞질렀습니다. 훨씬 빠르지요. 예수님 시대의 누룩을 능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애통하면서 각각 자기의 전공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했는데,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다. 믿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안 믿는다. 과잉의 시대다. 뭘 해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시대다. 쓰레기가 철철 넘쳐나는 시대다. 가속의 시대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다. 불안과 공허의 시대다. 그렇게 넘쳐나고 그렇게 빠르면서도 인간의 내면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공허해지는 이런 시대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랑스럽게 문명 삼아 만든 것이 생태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하나 더 덧붙이죠. 우리 시대는 초월을 상실한 시대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 24시간을 살아도 그중에 몇 초 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주변으로 보이는 것들만 우리를 엄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위태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인류 번영이라는 이 허상에 빠져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미 1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일침을 인류를 향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인류는 명백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라고 100년 전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권면을 듣고 보니 아찔한 마음에 우리 시대가 가는 길에서 서둘러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작은 무엇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하게 아니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니네 왕이 말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만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성실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이런 다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무엇 하나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금 구원과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해주실 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정현종 시인은 우리 시대를 아파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옛날엔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이 있었으나 지금은 빵 하나 나 하나 빵둘 나둘이 있을 뿐이다. 정신도 육체도 죽을 쓰고 있고 우리들의 피는 위대한 미래를 위한 맹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희뿌연 하늘, 별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아직 심판의 그 곱비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주님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는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 지금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피가 헛된 미래로 인해 점차 맹물이 되어 간다 하는 이 시인의 탄식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서 소망을 찾고 이를 받아 마시고자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